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으로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헌금, 예배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엽니다. 찬양으로 엽니다. 말씀으로 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시케나의 임재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담아 또한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 응답의 구체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강과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을 하죠. 그는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세례 요한이 출생한 때를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57절과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출생은 그야말로 은혜가 아닙니까? 이미 늙어서 무자한 상태였습니다. 포기했었습니다. 다 체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자 그들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친족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렇게 획득을 해내고자 할 때가 있죠. 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요. 획득을 하고 성취를 하는 것.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부작용을 동반을 합니다.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옛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에요. 같은 친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픈 거죠. 좋은 일인데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실 때가 있죠. 거기에는 언제나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전혀 관계없는 그냥 옆집 사람, 이웃들, 또 멀리 친족들까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밟고 또 그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부작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경로를 통해서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달려나가고 땀을 흘리지만 반드시 거기에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복, 아름다운 결과, 성취,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2년도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은혜의 복을 이렇게 쫙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참 멋진 삶.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비옥하게 하고 이웃과 친지마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삶. 세례 요한의 출생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제 8일째 될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 예식 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게 하나의 잔치예요. 악사들을 동원을 하기도 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59절에서 6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문과 혈통마다 선호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명망이 있고 아주 덕망이 있는 그런 인물,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땄겠죠. 뭐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를 붙여주려고 했다. 이걸 보면 당대의 사가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그러한 이미지로 다가왔는지. 그는 뭐 당연하죠.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또 인품도 아주 넉넉하고 아주 괜찮은 분으로 그렇게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아니라 노한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요 헬라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극구 부인하고 거절을 하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대신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사회는 이 과거 유교적인 가부장 제도를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 이거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족장이 생살 여탈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가부장 제도가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사회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그런데 엘리사벳이 친족들에게 계속해가지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요 명망을 갖추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려고 했는데 그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이름으로 붙이자 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탁 개입을 해가지고는 no 하더니 no가 아니라 never라고 해야지. 절대로 안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그 이름에 대한 이 집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이라고 하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친족들의 압력이 있습니다. 친족들의 그 가부장 제도 하에서의 엄청난 압력이 거기에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이름 주셨어, 여기에 순종하고자 이 엘리사벳이 지금 홀로 맞서가지고 이 친족들의 그 무언의 압력을 막 버텨내면서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내내 그 9개월이지 않습니까? 그 개월 동안 그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그 아들의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걸 계속 묵상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이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은 8일 전에 출생한 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그대로 사실은 담고 있는 이름이죠. 계시적인 이름입니다. 이 아이는 커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대변자와도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시적인 이름을 주신 것이죠.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문화와 관습에 아주 그냥 무게를 막 지금 혼자 견뎌내면서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그런데요,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순종하고 그 받은 바 감동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압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력, 가정의 압력, 경제적인 압력, 환경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종의 최대의 적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최대의 적은 주저함입니다. 주저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압력 때문에 자꾸 주저하다가 못하는 거지요. 그 감동 놓쳐버리고, 그 은혜 이제 다 식어버리고, 그게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저하면서 순종을 놓쳐버렸다가 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주변의 압력이 부담되고 무겁고 아주 그냥 반발과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친족들이 엘리사벳의 뜻을 굽히지 않자 남편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묻습니다. 62절 63절이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1장 앞에서 쭉 나온 대로 사가랴가 지난 9개월 동안 벙어리로 말 못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이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말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듣는 그 기관까지도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이라서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하나도 데미지를 입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몸짓을 했다는 거지요. 말을 해가지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쟤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몸짓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자 이 남편 사가랴 역시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 엘리사벳의 주장대로 역시 같은 이름을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놀랐다.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의심을 했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의심했죠. 그래서 말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여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순종하는 그 과정까지 딱 마치니까 징계가 드디어 풀렸죠. 6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이런 사그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때에 그렇구나,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근데 자기 고집대로 또는 땅에 먹이들이 쫙, 그 씨알들이 쫙 가득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쉽게 먹을 수 있구나, 날개를 딱 접어버렸습니다. 그 먹이만 쪼아 먹는다면.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철새가 중간 지점에 잠깐 멈춰서 한숨 돌리고 다시 날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놈이 보니까 거기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쪼아 먹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져가자 하는데 아이고 여기 맛있는 거 많다 하면서 계속 먹고 있다가 딴 애들은 다 철새들이 날아갔는데 얘는 계속 그거 먹다가 뚱뚱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날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날개를 펴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불행하게 혼자 눌러앉아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그 알갱이들, 쾌락이라고 하는 알갱이들, 작은 이익이라고 하는 그 씨앗, 이런 것 쪼아 먹으면서 안주하며 살아갈 때에 또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으로 우리가 내 받은 사명을 그냥 실행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그것들한테 그냥 결박이 된 채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 높은 창공에 우리가 날아오르지 못한 채 우리 묶인 채 살아가는 삶이죠. 다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첫발을 용기 있게 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묶여있는 욕심과 세상 재미와 쾌락과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날개를 우리는 활짝 펴고 은혜의 창공을 우리는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그 묶여있던 입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인생의 묶인 부분이 풀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5절 6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사가랴의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계시적인 어떠한 느낌으로 확 다가왔지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뭐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는 경외적인 두려움, 그걸 가지고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 하듯이 금방 그 일이 쫙 주변에 퍼져나간 거죠. 게다가 66절에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요한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될까 굉장히 경외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요 꼬맹이가 자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손은 성경에서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하게 됐더라.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요한의 출생과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오늘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의 현장, 학업의 현장, 내 삶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꿈과 또 사명들을 하나님 잘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뛰세요. 오늘 열심히 나가셔서 요한의 이름 짓는 것에서 보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압력이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견뎌내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부분들이 풀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개가 확 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내 삶에 잘 적용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또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먼저 축복하면서 나가세요.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주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또 은혜의 두루마리 입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환우분들이 있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도시를 위해서, 도시의 많은 교회들 주님이 은혜 가운데에 복음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하여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